오늘의 말씀 민수기 14장 1절로 12절 말씀.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주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매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 앞에서 엎드린지라. 그 땅을 정탐한 자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려 하는데 그때에 여호와의 영광이 회막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나타나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많은 이적을 행하였으나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내가 전염병으로 그들을 쳐서 멸하고 내게 그들보다 크고 강한 나라를 이루게 하리라. 아멘. 아멘. 중국 우한시에서 발생한 바이러스성 호흡기 질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일명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전 세계가 큰 혼란 중에 빠졌습니다. WHO 세계보건기구에서는 감염자가 전 세계 여러 국가로 확산이 되자 국제공중보건 비상사태를 선언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우리나라는 지난 1월 20일 최초 감염자가 나온 이후에 어제까지 3,150명의 확진자가 나왔고 그 중에 17명이 사망을 했습니다. 레위기 13장 46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에서 부정하거나 병이 있는 자들을 진영 밖으로 내보내서 살도록 일종의 격리 조치를 시도시킨 말씀이 있습니다. 레위기 13장 46절에 병이 있는 날 동안은 늘 부정할 것이라. 그가 부정한즉 혼자 살되 진영 밖에서 살지니라. 여기 이 병은 일반 병이 아니라 전염병을 말하고 있습니다. 병의 전염을 막고자 격리를 시켜서 다 나을 때까지 진영 밖에서 살게 하라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에 비춰볼 때에 오늘의 현재를 보면 급변하는 상황 속에서 누가 바이러스 확진자인지 또 누구를 격리시켜야 하는지 매우 혼란스럽습니다. 특히 31번의 확진자 발표 이후에 매일 수백 명의 확진자가 쏟아지고 있고 이른바 신천지 집단 감염 이후에 그들의 동선도 제대로 파악이 되지 않고 있어서 더욱 혼란해하고 있습니다. 과연 전염병이 주는 교훈은 무엇일까? 우리 한번 따라 하실까요? 전염병이 주는 교훈. 저는 오늘 이 제목으로 세 가지를 말씀을 드릴 겁니다. 첫째는 전염병은 불신앙을 경고하시는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출애굽기 5장 3절 말씀에 보면 그들이 이르되 히브리인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셨은즉 우리가 광야로 사흘 길쯤 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가도록 허락하소서. 여호와께서 전염병이나 칼로 우리를 치실까 두려워합니다. 그러니까 이 예배와 제사는 예배잖아요. 예배와 재앙이 서로 상관관계가 있다는 말씀이지요. 데베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전염병, 패스트, 역병으로 번역이 되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 49번 등장하는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를 말할 때 쓰이는 단어입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뜻을 거스렸을 때에 애굽의 바로 왕에게 5번째 재앙으로 가축의 전염병이 발생한 사건을 얘기하고 있고, 둘째는 하나님을 불신했을 때에,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불신했을 때 전염병이 있고, 세 번째는 하나님을 떠났을 때에, 연세에 보면 우상숭배라든지 백성이 음란하거나 쾌락에 빠져 있고 재물을 쫓아갈 때에 하나님이 전염병으로 치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전염병을 통해서 그들을 회개하도록 유도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특히 오늘 본문 배경인 이 출애굽 시의 상황인데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불가능을 가능케 하고 주위의 모든 국가들을 놀래킨, 그들을 공포에 떨게 했던 약 2년 3개월간의 기적이 있었습니다. 200만 명이 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와 사막을 통과하고 이제 약속의 땅 가나안을 목전에 두었을 때에 최대의 위기를 맞게 됩니다. 전 이스라엘 백성이 몰살 위기에 처해진 것입니다. 그 원인은 무엇이었습니까? 단호하게 성경은 말씀하기를 그들의 불신앙 때문이었다고 말합니다. 보면 11절 12절을 주목하십시오.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많은 이적을 행하였으나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내가 전염병으로 그들을 쳐서 멸하고 네게, 모세 너에게 그들보다 크고 강한 나라를 이루게 하겠다. 그들은 출애굽 2년 3개월 만에 가나안 땅을 바라보는 가데스 바네아에 도착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두려워 말고 주저하지도 말고 올라가서 그 땅을 얻으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신명기 1장 21절에 보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 앞에 두셨은즉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신 대로 올라가서 차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주저하지 말라. 올라가서 지금 당장 차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이렇게 명령을 하셨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명하시도 않는 다른 어떤 꾀를 찾아냅니다. 각지 바벨로 한 사람씩 총 12명을 뽑아서 그 땅을 먼저 살펴보자고 지도자에게 제안을 합니다. 신명기 1장 22절입니다. 너희가 다 내 앞으로 나와 말하기를 우리가 사람을 우리보다 먼저 보내어 우리를 위하여 그 땅을 정탐하고 어느 길로 올라가야 할 것과 어느 성읍으로 들어가야 할 것을 우리에게 알리게 하자 하기에, 지도자 모세는 그들의 청원을 듣고 좋다고 동의를 해버리고 맙니다. 23절 말씀입니다. 내가 그 말을 좋게 여겨 너희 중 각 지파에서 한 사람씩 12를 택하매. 하나님의 명령은 주저하지 말고 곧바로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정탐꾼을 먼저 보내어 그 땅을 살펴보자고 제안을 했습니다. 이것 자체가 문제였습니다.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었습니까? 12사람의 부정적인 불신적 보고로 인하여서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하나님께 대한 불신으로 돌아서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들의 보고서는 매우 합리적이었습니다. 그러나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신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면서 걸어왔던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의 명령에 반대되는 불신앙적인 행동을 취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모세와 아론을 불평하면서 원망을 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보면 2절을 보십시오.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더욱이 긍정적인 믿음으로 보고를 했던 여호수아와 갈렙을 돌로 쳐서 죽이려고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영광 중에 나타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0절입니다. 온 회중이 그들 돌로 치려 하는데 그때에 하나님의 영광이 회막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나타나시니라. 그들 대중은 매사에 이런 식이었습니다. 모세가 정탐꾼을 파송하자는 그들 제안에 쉽게 동의했던 것도 자꾸만 불평하던 그들 습성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죄였습니다. 앞서 출애굽기 32장에 보면 금송아지 숭배 사건이 나오죠.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서 하루에 3,000명가량이 죽음을 당하게 됐습니다. 모세는 너무나도 괴로워 하나님 앞에 이런 기도를 합니다. 출애굽 초기에 있었던 일입니다. 출애굽기 32장 32절에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내가 차라리 대신해서 벌을 받겠습니다. 이 백성을 살려주십시오.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십시오. 이랬던 모세였습니다. 근데 2년이 채 가기도 전에 모세는 그들의 청혼을 이제 기쁘게 받아들였어요. 기도도 해보지 않았습니다. 아무 생각 없이 좋다 그렇게 해보자. 이것이 문제의 발단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종들은 가끔씩 이런 상황에 내몰릴 때에 자칫 감정적인 선택을 함으로 말미암아 본인뿐만 아니라 백성들을 위기에 빠뜨리는 이런 일들이 허다합니다. 사도 바울도 이와 비슷한 기도를 했어요. 로마서 9장 3절에 나의 형제 곧 권력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다. 디모데전서 5장 8절에 보면 자기 친척 가족을 돌보지 않는 자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다 그랬습니다. 난국에 처해진 조국을 위한 기도는 필수입니다. 에스더처럼 죽으면 죽으리라는 일사각오의 믿음의 자세가 오늘 지도자들에게, 한국 교계 지도자들에게도 필요한 때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이 아픈 사람이었지만 은근슬쩍 교만이 들어가기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명을 거스리고 요압 장군에게 인구 조사를 지시합니다. 무려 9개월 20일 동안 조사를 해서 군사력 147만을 자랑을 합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을 마치 자기의 통치자로 된 것인 양 자랑을 하고 싶었던 겁니다. 이것이 곧 교만이고 이것이 불신앙이고 이것이 곧 죄입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군사력을 자랑하다가 하나님의 진노를 맞게 돼서 3일간의 전염병으로 말미암아 무려 7만 명이 죽었습니다. 역대상 21장 14절에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염병을 내리심에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죽은 자가 7만 명이었더라. 전염병은 불신앙을 경고하시는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사인입니다. 아모스 4장 10절에 내가 너희 중에 전염병 보내기를 애굽에서 한 것처럼 하였으며 칼로 너희 청년들을 죽였으며 너희 말들을 노력하게 하며 너희 진영에 악취로 코를 찌르게 하였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하나님께 돌아와 진심으로 자꾸 찾아야 되는데 너희들은 이렇게 하나님의 전염병으로 너희들을 찢고 찢었지만 결국 돌아오지 아니하였다. 아모스 5장 4절 6절에도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우리 따라합시다.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여러분, 역대하서 6장을 보게 되면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이제 봉헌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이런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역대하서 6장 28절에서 31절을 보면 만일 이 땅에 기근이나 전염병이 있거나 곡식이 시들거나 깐부기가 나거나 메뚜기나 황충이 나거나 적국이 와서 성읍들을 에워싸거나 무슨 재앙이나 무슨 질병이 있거나를 막론하고 한 사람이나 혹 주의 온 백성 이스라엘이 다 각각 자기의 마음에 재앙과 고통을 깨닫고 이 성전을 향하여 손을 펴고 무슨 기도나 무슨 간구를 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며 사유하시되 각 사람의 마음을 아시오니 그의 모든 행위대로 갚으시옵소서. 그리하시면 그들이 주께서 우리 조상들에게 주신 땅에서 사는 동안에 항상 주를 경외하며 주의 길로 걸어가리이다. 전염병이 들 때 하나님이 치실 때에 백성들이 이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기도하면 하나님 고쳐주십시오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역대하서 7장 12절 이하에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내 기도를 듣고 이곳을 택하여 내게 제사하는 성전을 삼았으니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에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예,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리니 이는 내가 이미 이 성전을 택하고 이는 내가 이미 이 성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하였음이라.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으리라. 하나님의 심판임을 인지하고 성전에 나가서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돌아와 전염병을 막아주시고 고치시고 도와주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이에요. 지금이야말로 제단을 지키는 이런 제물 같은 사람이, 제사장 같은 인물이 성전을 지켜야 할 때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호하시고 안전케 하신다고 분명하게 약속하셨습니다. 시편 91편 4절에서 8절에 보면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네가 그의 날개 아래에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시나니 너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과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1000명이 내 왼쪽에서 10,000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네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오직 너는 똑똑히 보리니 악인들의 보응을 네가 보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난 자리에서 돌아와야 재앙이 그친다는 겁니다. 전염병이 끝난다는 거예요. 세상 끝날의 징조가 보일수록 너희는 성전을 떠나지 말고 더욱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라고 말합니다. 히브리서 10장 25절에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그 종말이, 그날의 때가, 주님의 재림의 때가 가까울수록 더욱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라.
전염병에 걸리면 우선 격리되지요. 가족과 이웃으로부터 아웃됩니다. 고독하고 두려움이 엄습하고 고통이 따릅니다. 그러나 지존자신 하나님께 돌아와야, 그의 그늘 아래 피하여야 그분이 우리를 고쳐주시고 안전케 하시는 요새가 되어 주신다는 겁니다. 사냥꾼을 올무에서 벗어나게 해주시고 극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거라고 약속하십니다. 전염병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것을 허락하시고 멈추게도 하시고 진행시키기도 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두려워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합니다. 전염병은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사인이에요. 기독교 박해를 중지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들에게 명해야 됩니다. 여호와께로 돌아가자고. 전염병은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사인이에요. 세 번째, 말세, 엔타임을 말해주는 징조입니다. 징조. 누가복음 21장 7절에서 13절까지 보면 예수님과 제자들 간의 대화 내용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선생님이요, 그러면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런 일이 일어나려 할 때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이르시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미혹, 적그리스도의 미혹, 거짓 선자의 미혹입니다. 신천지 집단 같은 미혹입니다. 이런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예수 이름으로 온다는 겁니다. 이르되 내가 그라 하면, 내가 예수라 하면, 내가 하나님이라 하며 때가 가까이 왔다 하였으나 그들을 따르지 말라. 난리와 소여의 소문을 들을 때 두려워하지 말라. 이 일이 먼저 있어야 돼. 끝은 곧 되지 아니하니라. 먼저 있어야 하니 끝은 아니라는 겁니다. 또 이르시되 민족을 나라간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겠고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부터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 이 모든 일 전에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너에게 손을 대어 박해하며 회당과 옥에 넘겨주며 임금들과 집권자들 앞에 끌어가려니와. 집권자들이 너희들을 끌고 간다는 것입니다. 이 일이 도리어 너에게 증거가 될 것이다. 무슨 증거요? 말세의 증거라는 겁니다. 말세가 되면 집권자들이, 통치자들이 감옥에 집어넣는데요, 주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을. 이만희 신천지 집단 같은 미혹자를 따라가면 안 되는 거예요. 말세에는 다시 오실 우리 주님을 기다리게 하는 징조들이 난리와 난리 소문입니다. 미혹의 영들이 창궐해지는 것입니다. 전염병이 창궐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다시 오실 우리 주님을 예비해주는 징조래요. 징조. 요한일서 3장 2절 3절 말씀 보면 그가 나타나시면, 그 예수님이 나타나시면, 다시 오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무슨 말인가요? 예수님의 다시 오신 곧 재림을 소망하는 사람은 마치 귀한 손님이 방문할 때 집안을 먼저 깨끗이 청소해 두듯이 항상 자신을 깨끗하게 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첫째, 자신을 정결하게 하라. 성결입니다. 둘째는 항상 깨어 있으라. 기도입니다. 셋째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라. 부르심이에요. 따라합시다. 자신을 정결하게 하라. 항상 깨어 있으라.
하나님의 뜻을 행하라. 전염병 하나가 전 세계를 흔들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성경에 말씀하는 재난의 시작일 뿐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하늘과 바닷길이 끊기고 여행도 취소되고 경제도 막대한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더욱 안타까운 것은 아직 치료약이 없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각종 질병에 걸린 사람들을 다 치료해 주신 분이라 못 고칠 질병이 없습니다. 지금이야말로 예수 복음이 전파되어져야 될 때이고 예수 앞에 모든 사람이 나와야 될 때입니다. 전염병이 일어날 때 죄를 깨닫는 게 중요합니다. 죄를 깨닫고 회개하면 하나님은 국적이나 민족, 인종을 초월하여 그들의 죄를 사하시고 치료하시며 그 땅을 회복시켜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중보자들의 기도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20장을 보게 되면요, 아브라함이 자기를 죽이고 자기 아내를 빼앗아 갈지도 모른다고 하는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그랄 지형에 있는 아비멜렉 왕 앞에서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는 내용이 나옵니다. 한때 애굽에서도 똑같은 일이 있었는데 이게 또 반복돼요. 그랄 지방에서 그랄 왕이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를 자기 왕궁으로 데려갑니다. 그날 밤 전능하신 하나님이 아비멜렉 왕의 꿈에 나타나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선지자라. 히브리어로 나비라고 되어 있습니다. 선지자라.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라. 파랄리란 단어입니다. 미완료형입니다. 기도하게 될 것이다 그 말이에요. 네가 살려니와 네가 그를 위해서 그가 너를 위해서 기도하면 네가 살겠거니와 네가 돌려버리지 아니하면 너와 내게 속한 자가 다 반드시 죽을 줄 알라. 하나님께서 아비멜렉 꿈에 나타나서 하신 말씀. 그리고요, 하나님은 사라를 보호하시기 위해서 그랄 왕 아비멜렉의 집에 있는 아내와 왕궁 안에 있는 모든 시녀들 여자들의 태의 문을 닫으시는 재앙을 내리셨습니다. 갑자기 모든 여자들이 원인 모를 하혈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들의 태의 문이 닫히면 왕족의 대가 끊기는 것 아닙니까? 아브라함은 아내 사라를 아끼려다가 그랄 지방에 큰 재난을 몰고 오는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아내를 보호하시기 위해서 한 왕족의 씨를 말리는 심각한 재앙을 내립니다. 아비멜렉은 즉각 아브라함을 소환한 뒤에 은천계를 주면서 보상해주고 그의 아내 사라를 돌려보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합니다. 아비멜렉과 그의 아내와 여종들을 치료하여 주십시오. 그들이 출산할 수 있도록 다시 태문을 열어주십시오라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기도를 들으시고 아비멜렉과 그의 아내와 여종들을 치료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재앙 가운데서 건져주신 겁니다. 누구의 기도로요? 아브라함의 기도로.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연약한 본성을 가지고 있어서 자주 넘어지고 실수를 반복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조건 없이 일방적으로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엎드려 기도하면 또다시 하나님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십니다. 우리가 잘났든 못났든 허물이 많든 적든 자신의 부족함을 솔직히 하나님 앞에 시인하고 지금 고통당하고 있는 이들을 위하여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서 중보자로서 간절히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신대요. 모세가 구스의 한 여자를 아내로 취할 때에
율법이 금하는 이방 여자를 취하는 모세의 태도에 대해서 미리암과 아론이 비방을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오히려 모세를 두둔하시면서 비방하는 일로 인하여서 미리암이 갑자기 문둥병에 걸립니다. 나병에 걸렸어요. 아론은 즉시 얘기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 앞에 긴급하게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원하건대 그를 고쳐주옵소서. 하나님은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미리암의 나병을 깨끗이 고쳐주셨습니다. 질병에 걸린 사람들을 볼 때 강 건너 불구경하듯 보라라는 말씀은 어느 곳에도 없어요. 그들이 가족이든 가족이 아니든 서로의 죄를 회개하며 병 낫기를 위해 기도하라고 말씀합니다. 야고보서 5장 16절이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서로 죄를 고백하며 기도하라는 겁니다.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대요. 신종 코로나에 대한 가장 좋은 치료제는 회개와 기도입니다. 회개와 기도입니다. (2018년) 중국 공산당 총서기 시진핑은 새로운 종교법을 만들었습니다. 옛 중국의 전역에서 교회당이 몰수당하고 파괴되고 성도들 모진 핍박을 받아야 했습니다. 특히 한국과 미국에 세운 교회들이 더욱 박해를 받았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발생지인 중국 우한시는 2019년에 중국 종교정책에 의해서 시범지로 지정되는 도시입니다. 우한시에서만 해도 48개 교회들이 강제로 철거가 되었습니다. 대부분의 선교사들이 중국에서 다 추방되었습니다. 교회당은 파괴되고 성경책을 불태우고 십자가를 포크레인으로 부셔버렸습니다. 교회당마다 CCTV를 설치하고 감시하고 국가와 시주석의 초상화를 교회 나란히 걸게 하고 예배 시간에 정부 선전 시간을 넣게 했습니다. 집회를 봉쇄하고 선교사를 추방하고 교회 지도자를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예레미야 34장에 나라의 지도자들, 왕과 고관들이 백성들을 억압하고 박해하고 고통을 줄 때 하나님은 그들 나라들에 대한 징계 조치로 전쟁과 기근과 전염병을 내리실 거라고 경고했습니다. 예레미야 34장 17절입니다. 너희가 나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각기 형제와 이웃에게 자유를 선포한 것을 실행하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너희를 대적하여 칼과 전염병과 기근에게 자유를 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너희를 세계 여러 나라 가운데 흩어지게 할 것이며 힘과 권력을 가진 자들이 약자들에게 고통을 주고 억압하면 하나님께서 징계를 내리실 뿐만 아니라 그들 지도자들을 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민족과 나라를 전염병으로 치실 때에 산자와 불신자의 구분 없이 죽음에 이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중국과 우리 한국인들이 이러한 어려운 상황에서 오히려 하나님을 찾는 민족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이미 믿음을 가진 자들은 생사여탈권을 하나님이 갖고 계심을 믿고 시인하고 담대하게 질병과 싸워 이기며 죽음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는 절대불굴의 신앙을 달라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특히 신앙이 없어 불안에 떨고 있는 자들이 이번 기회에 믿음을 회복하고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질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역대하서 7장 14절 이하에 내 이름을 일컫는 내 백성이 첫째,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둘째,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셋째, 내 얼굴을 찾으면, 여호와의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이 성전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리니 이는 내가 이미 이 성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하였음이라.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으리라. 여러분, 우한을 기억하십시오. 제가 어떤 분이 정리해 놓은 것을 읽었는데 제가 많은 깨달음이 있었습니다. 우한을 기억하라. Remember 우한. 우한이란 첫자 철끝자를 잘 보세요. W. Worship God. 하나님을 예배하라. You. Use His word. 그분의 말씀을 사용하라. H. Have faith in Him.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라. 그분에 대한 믿음을 가지라. A. Always pray. 쉬지 말고 기도하라. And never rely on self. 결코 자신을 의지하지 말라. 우한을 기억하십시다. 가장 피해가 많은 대구 지역에 의사들이 자기가 운영하는 병원을 닫고 200명 이상이 그 지역으로 뛰어들어갔습니다. 많은 사람이 기피하는 그 도시에 그들을 살리는데 초석이 되고 그들을 섬기겠다고 200명이 넘는 의사들이 들어갔어요. 저는 오늘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그런 기도를 드렸어요. 하나님, 이 코로나19 때문에 많은 교회들이 문을 닫고 많은 사람들의 믿음이 약하여지고 있습니다. 의사들은 목숨을 걸고 그 두려움의 도시로 들어가고 있는데, 주여, 이 땅의 영화 안에서 주의 성전에 모여 저들 대신하여 회개하며 저들을 중보하는 하나님의 제사장들을 일으켜 주십시오. 주의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는 거룩한 제사장들, 하늘의 군대가 일어나게 하여 주십시오. 이 종이 오늘 일찍 일어나서 아버지께 드린 기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와서 아직 죽지도 않는데 죽을 것처럼 말을 하고 다시 애굽으로 가자라고 했던 그들의 불신적인 태도에 대해서 하나님이 진노하셨습니다. 아직 우리는 죽지 않았습니다. 살아 있습니다. 그런데 죽을 것처럼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두려워하지 않냐고 오히려 질병 따위를 더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그 질병이 나를 공격할 수 있어요. 내 육신의 생명을 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영원한 생명을 공격할 수 없어요. 누군가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손 들고 이 민족을 지키는
의인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잘나서도 아닙니다. 똑똑해서가 아니에요. 설교를 잘해서도 아닙니다. 남보다 기도를 많이 해서도 아니에요. 다만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우리 안에서 역사를 일으키신 주님 앞에 무릎을 꿇는, 제물이 되는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보던 교회는 계속 예배를 드리십니까? 우리 교인들도 가끔 질문해요. 그러면 저는 더 이상 그 질문은 의미 없습니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국가가 예배를 드리지 못하도록 이것을 폐쇄하면 어쩔 수는 없지만 그러나 우리 스스로 문을 닫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민족을 위해서 지금 우리가 엎드려 회개해야 될 때입니다. 아멘. 우한을 기억하십시오. 일어나십시다.